지난 3일 동안 행복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나눌 수 있어서 많이 행복했습니다. 첫날 설교는 하나님의 약속 기도였습니다. 내용은 이겁니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한테 가까이 있는 것 같고, 신앙생활이 멀어지면 하나님 내 기도 안 듣는 것 같은, 마치 기도의 기반이 우리의 열정과 우리의 종교성에 있다고 생각하는 것은 기독교의 기도가 아닙니다. 예수님이 요한복음 16장 24절에서 너희가 지금까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않았으나 구하라. 우리의 기도의 기반은 내 열정이 아니라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 사탄은 늘 우리에게 네가 그렇게 신앙생활했는데 네 꼬라지를 보고 하나님이 너를 들어주겠느냐는 공격을 합니다. 그때마다 속지 마십시오.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기반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그분의 은혜입니다.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의 선물인 믿음에 대해서 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주셔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믿음은 내 안에서 생성된, 내가 믿어보겠다고 노력하는 믿음과 질적으로 다릅니다. 뭐가 다르냐? 하나님 주신 믿음은 그리스도가 행하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이 믿어지는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은 복음과 깊은 관계가 있습니다. 복음이 믿어지는 거예요. 예수가 믿어지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게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내가 날마다 보는 것 때문에 살지 아니하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힘으로 사는 것, 그것이 기독교가 말하는 믿음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세 번째, 하나님의 언어인 용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야기는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다윗이 시글락이라는 성에 살았는데 아말렉이 쳐들어와서 시글락을 불태우고 사람들을 잡아갑니다. 다윗이 쫓아가서 그 잃어버렸던 것을 다시 찾았다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겪은 삶의 한 부분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중에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이게 오늘을 사는 치열하게 살고 있는 나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느냐, 그런 의문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는 단연코 말씀드리는데 우리 삶과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이 다윗의 이야기는 우리도 삶에서 겪을 수 있는 위기, 그 위기를 어떻게 할 거냐, 그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어디서 오느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이 이야기 속에서 예수님의 구원 이야기를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구원했느냐, 그리고 예수님의 구원이 우리에게 어떤 효과를 갖고 왔느냐는 구원 이야기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의 이 이야기는 결단코 우리와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 볼 것은 낙심입니다. 다윗이 낙심했다. 그것도 크게 낙심했다라는 겁니다. 다윗도 사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주신 믿음을 갖고 있어도 낙심합니다. 좌절합니다. 그럼 낙심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냐? 낙심이라는 말이 헬라 말에 에크카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에크카이로라는 말은 두 가지 단어가 붙어서 돼서, 에크라는 말은 무엇으로부터라는 말이고, 카레오라는 말은 나쁜 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낙심이 뭐냐? 나쁜 일이 생긴 거예요. 근데 그 나쁜 일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좌절하고 용기를 잃어버리는 거, 그게 바로 낙심입니다. 벗어나고 싶죠? 벗어나지 않는 거예요. 잃어버리고 싶죠? 잃어버리지 않는 거예요.
그게 나를 계속 괴롭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에크카케오라는 말 때문에 상황이 나빠서 그 상황 속에서 좌절해 있는 상태, 그것이 낙심입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수많은 인생의 어려움을 겪었지만 시글락에서 당한 위기가 가장 큰 위기였습니다. 그걸 6절에서 다윗을 어떻게 표현했냐? 그가 다급했다. 근데 그 앞에 크게 다급했다 얘기했어요. 이 다급했다는 말이 뭐냐? 떨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잘 아는 사무엘상 17장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울 때, 골리앗과 싸우기 전에 사울에게 다윗이 한 말이 있습니다. 주의 종이 곰이나 사자를 쫓아가서 그들의 수염을 잡고 돌로 쳤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윗이 키가 작거나 아니면 연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왜소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가서 곰의 수염을 붙잡고 사자의 수염을 붙잡고 돌로 칠 정도로 용맹스러운 사람이었습니다. 한 번도 떨어본 적이 없어요. 골리앗 앞에서도 떨지 않았어요. 그랬던 다윗이 지금 크게 떨었어요. 마음에 떨었어요. 성경 다 뒤져보세요. 다윗이 이렇게 떨은 적이 있나? 없어요. 그런 다윗이 지금 위기가 온 거예요. 사람은 위기를 겪어요. 그래서 다윗이 시글락에서 위기를 겪고 있을 때 또 다른 사람이 똑같은 위기를 겪고 있었어요. 누구냐? 사울이었어요. 다윗이 시글락에 있을 때 사울은 아말렉 이 블레셋과 전쟁을 하고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꿈으로도 이상으로도 선지자로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때 사울이 어떻게 했느냐? 그 위기를 겪고 어떻게 했느냐? 무당을 찾아가요. 똑같은 위기를 겪었는데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했고 사울은 무당을 찾아가요. 한 사람은 하나님께 가까이 갔고 한 사람은 무속을 의지해요. 우리가 다 신앙이 있는 것 같죠? 두 사람 다 하나님을 믿었어요. 위기를 닥치면 진짜 신앙이 드러나. 평소에는 강건한 것 같죠? 믿음 있는 것 같죠? 위기를 당해보세요. 진짜 믿음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무엘서 저자가 똑같이 두 사람이 다급했고 위기를 겪었는데 이 두 사람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여주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 사무엘서의 큰 흐름으로 봐야 돼요. 그 흐름이 뭐냐? 사무엘서는 왕권이에요. 하나님이 세우신 왕권이 어떻게 역사 속에서 진행되어 있는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울의 이야기와 다윗의 왕권을 두 이야기 왕권을 역사 속에서 나란히 지나가면서 사울의 왕권이 왜 무너졌느냐, 다윗의 왕권이 왜 섰느냐 하는 그 결정적인 사건이 뭐냐? 시글락 사건이라는 거예요. 시글락 사건은 다윗이 광야에서 겪은 마지막 위기예요. 사울의 마지막 위기가 뭐냐? 다윗이 시글락에서 겪을 때 무당의 집에 찾아간 것이 사울의 마지막 위기였어요. 그래서 시글락 사건은 사울의 왕권이 무너지는 시점이었고 다윗의 왕권이 일어나는 시점에 시글락 사건이 일어난 겁니다. 그러면 시글락은 어떤 도시냐? 시글락은 다윗이 블레셋 왕 아기스를 찾아가서 사울에게 쫓겨다닌 것이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리고 600명이나 되는 군사와 그의 식구들을 먹여 살릴 수가 없어요. 그래서 블레셋 지방에 찾아가요. 그래서 아기스 왕에게 머리를 조아리고 먹고 살 수 있는 성읍을 주십시오. 그래서 얻은 서곡이 시글락이에요. 그래서 시글락에서 1년 6개월을 있는데 1년 4개월을 있는데 그는 전혀 먹는데 어려움이 없어서 먹고 살만 했어요. 더군다나 군대가 나가서 다른 지역을 치면서 노획물을 갖고 와서 재물도 풍성했어요. 먹고 사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었는데 문제가 생긴 게 뭐냐? 다윗의 영성이 바닥이에요. 다윗의 영성이 바닥인 걸 목사님이 어떻게 알아요? 시편을 보면 알아요.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는 주옥 같은 시를 써요. 주옥 같은 기도를 해요. 그런데 시글락에서 1년 4개월을 있으면서 그는 시를 못 써요. 기도가 없어져.
여러분 먹고 살만 하면 정말 어려울 땐 하나님 의지하는데 먹고 살고 주변이 편안하면 사라지는 게 뭐냐? 신앙의 갈급함과 하나님을 향한 열망이 사라져. 다윗이 그랬어요. 그랬던 그가 믿고 의지했던 시글락을 불태운 거예요. 하나님이 신앙인을 깨우기 위해서 종종 사용하시는 방법이 뭐냐? 상실의 아픔이에요. 내가 믿고 의지했던 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가장 아끼고 귀했던, 자기가 프라우드하게 생각했던 그것이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자신 있게 살아갔는데 어느 날 자기가 무너지는 거예요. 완전히 무너지는 거예요. 자기를 의지했던 그 모든 것, 자신과 자신이 의지했던 눈에 보이는 것들이 무너지게 되죠. 그때 자기가 위기를 겪는 거예요. 그런데 시글락에 불탔을 때 다윗은 어디 있었느냐? 아벡에 있었어요. 시글락과 아벡길은 3일 길입니다. 아벡에 왜 갔냐? 블레셋 왕 아기스가 사울과 전쟁을 해요. 그때 다윗과 군대를 불러서 앞세워요. 그러면서 선봉장이 돼서 사울의 군대와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 이 말을 들어주면 다윗은 자기 백성을 자기 손으로 죽이게 돼요. 아기스 왕의 요구를 듣지 않으면 죽음을 당하게 돼요. 딜레마예요. 전쟁에 나갈 수도 없고 그렇다고 전쟁에 안 나갈 수도 없는 영적 딜레마에 빠져요. 우리가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는 딜레마가 생겨요. 그 딜레마를 만났을 때 어떻게 하느냐? 몸부림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다윗의 이 딜레마는 어떻게 해결됐느냐? 블레셋의 왕의 장군들이 반대하는 거예요. 다윗이 선봉장에 섰다가 사울과 힘을 합쳐서 우리를 공격하면 우리가 당할 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을 전쟁의 선봉장에 세우면 안 됩니다. 그래서 그 딜레마가 스스로 해결돼. 딜레마에 빠졌을 때 몸부림치면 칠수록 딜레마는 깊어져요.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근데 문제는 다윗이 이게 하나님이 풀어줬다는 걸 몰라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딜레마에서 벗어나서 3일 길을 내려오며 다윗은 기뻤을 거예요. 이 딜레마가 풀린 거예요. 그리고 전쟁에 나가지 않고 나갔던 사람들이 다 그대로 돌아오는 거예요. 3일 길을 오면서 기뻤을 거예요. 근데 3일 길을 지나서 시글락에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는 거예요. 성경 저자는 아말렉이 네겝과 시글락 두 도시를 공격했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네겝은 불태우지 않아요. 어디를 불태웠냐? 시글락을 불태워요. 고대 전쟁에서 성을 불태웠다는 얘기는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을 불태우고 거기다 소금을 뿌려버려요. 다시는 그 땅이 사용되지 않게 불태워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말렉은 이 시글락을 불태우면 다윗이 갈 곳이 없다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고 그 시글락을 불태운 겁니다. 다윗이 3일 길을 걸어 내려오면서 시글락이 이렇게 될지 몰랐어요. 인생은 뭐냐? 내일 일을 몰라요. 한 가지 위기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됐다 그러고 내려갔지만 위기는 또 있어요. 우리 인생은 내일도 모르는데 3일 길을 어떻게 알겠어요? 여러분 지금 자신 있다고 생각하고 모르는 거예요. 지금 좌절했죠?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8장 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사람이 장래일을 알지 못하나니 그 다음 말이 장래일을 가르칠 자가 누구랴. 그리고 예를 들어요. 바람을 주장하여 움직이게 할 사람도 없고 죽는 날을 주장할 사람도 없고 전쟁할 때 모면할 사람도 없다. 세 가지 예를 들어요. 바람을 누가 주장해요? 죽는 날을 누가 주장해요?
전쟁이 터졌는데 피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모르는 거예요. 아무도 시글락이 이렇게 될 줄 몰랐어요. 그런데 이런 일을 당한 거예요. 근데 위기는 또 찾아오죠. 그 불타버린 성에 잿더미가 된 성을 보고 부하들이 돌을 들어서 다윗을 향해 던지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서 포커스를 둬야 되는 거는 돌을 들었다는 말이에요. 원래 전쟁에 나가면 칼을 들잖아요. 군사들이 들기 쉬운 게 뭐냐? 돌이 아니야, 칼이에요. 근데 칼을 놔두고 돌을 들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람들이 회의했다는 거예요. 돌을 들었다는 말은 공식적인 재판 절차를 거쳐서 이 일의 책임이 누군가를 따진 거예요. 그래서 칼을 안 들고 어떻게 했냐? 이 모든 일의 책임은 다윗에게 있다. 그래서 다윗을 공식적으로 이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다윗을 공식적으로 재판을 세워서 지금 처벌하겠다는 얘기야. 무서운 거죠. 그렇게 따르던 부하들이 일시에 한 마음에 이 모든 책임은 다윗에게 있다. 이게 리더의 힘든 거예요. 모든 일에 책임을 지는 거예요. 그런데 재밌는 사실은 6절에 그들이 돌을 들기 전에 성경 저자는 5절에 뭐라고 그랬냐면 아히암과 다윗의 아내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다라 그래서 왜 이 말을 넣는가? 그거는 다윗도 피해자라는 거예요. 부하들만 피해를 입은 게 아니에요. 다윗도 피해자예요. 다윗도 이 사건에 가장 귀한 자기 아내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아이들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책임을 부하들이 묻는 겁니다. 큰 위기예요. 심리적으로 위기는요, 정서적인 붕괴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심리적으로 붕괴는 정서적 붕괴와 함께 그것을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방법을 찾지 못하는 게 정서적으로 붕괴되는 거예요. 그게 위기예요. 아니, 대처할 수 있으면 왜 붕괴돼요? 왜 길이 없겠어요? 길이 있으면 찾으면 되지. 지금 다윗은 길이 없어요. 이게 다윗이 당한 위기입니다. 그럼 다윗은 이 위기를 어떻게 벗어났느냐? 다윗은 잿더미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보게 되는데 그게 뭐냐면 시체가 없다는 거예요. 시신이 하나도 없어요. 다른 사람들은 잿더미만 봤지만, 상실한 모든 걸 봤지만 다윗은 그 안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는 걸 봤는데 그게 시신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 찾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인간은 어려움을 겪어요. 근데 그 어려움을 겪을 때 그것을 대처하는 내가 문제예요. 그래서 스티브 코비가 쓴 7가지 성공하는 사람의 습관이라는 책을 보면 반응과 인간의 위기 사이에는 공간이 있다, 간격이 있다는 말을 해요. 어떤 일을 당할 때 내가 그 위기에 반응하죠. 근데 그 반응할 때는 간격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저렇게 할 수도 있는 간격이 나한테 있다는 거예요. 부정적으로 대할 수도 있고 긍정적으로 접근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성공하는 사람들의 습관이다. 이런 원리가 어디서 나느냐? 성경에서 나온 거예요. 똑같은 위기를 당했어요. 어떻게 했냐?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 그게 지금 다윗의 모습에서 드러나는 거예요. 따라서 위기를 당할 때 그걸 내가 어떻게 대처할 건가? 그것은 나의 나됨에서 나오는 거예요. 내가 신앙으로 뭉쳐있고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있을 때 그것이 진짜 위기일 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 다윗이 그런 위기를 성숙하게 대했다는 걸 우리는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다윗이 사람을 원망하지 않아요. 부하들이 돌을 들고 던지려고 그러죠. 이거 심각한 위기예요. 이런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근데 다윗이 이 사건 뒤에 한 번도 이 사건을 거론하지 않아요. 이 자리에서 야, 니들이 나한테 그럴 수 있니? 이렇게 말했거나
나는 니들이 그럴 줄 알았어. 이렇게 말한 적이 없어요. 심지어는 성경 이 뒤에 어디를 뒤져봐도 시편과 사무엘하 전체를 뒤져보고도 다윗이 이 사건을 거론하지 않아요. 거론하지 않았다는 건 뭐냐? 다윗이 잊어버려요.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현실적이고 심리적인 영향력은 뭐냐?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받고 사람에 대한 아픔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 같은 것도 사랑하셨거든.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큰 거예요. 그 사랑 때문에 다른 사람이 저지른 허물에 대한 기억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받은 사랑이 큰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이 사건 뒤에 한 번도 부하들에 대해서 이 사건을 거론하지 않았다는 것은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었어? 살아가면서 배신당하죠. 칼에 찔리죠. 심한 말을 듣죠. 그런데 그것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더 큰 거예요. 그런 적이 있었어? 그렇게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도 우리는 우리 기억 속에 자기에게 돌을 던졌던 사람들을 기억하고 아파하는 경향이 있어요. 복음의 진정한 효력은 우리에게 돌을 던진 사람이 아니라 그것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능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직도 사람들에 대해서 그 아픔과 그 어려움을 끝까지 다시 회상하거나 그리고 그것을 계속 기억하고 원한을 키우는 것은 복음의 자세가 아니에요. 잊어버려야 합니다. 어떻게 잊어요? 더 큰 사랑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십자가 사랑이에요. 그때 다윗은 이 1년 4개월 동안 한 번도 하지 않았던 새로운 일을 시작해요. 그게 뭐냐? 제사장의 에봇을 갖고 와라. 그래서 에봇을 입고 기도해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하나님이란 단어가 처음 등장하는 데는 언제냐? 이때예요. 다윗이 시글락에 오게 된 것이 사무엘상 27장이에요. 27장, 28장, 29장, 30장 이 사건 전까지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나오지 않아요. 다윗의 입에서도 안 나오고 기록에도 없어요. 그런데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하고 얘기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대답하셔. 다윗이 불타버린 잿더미 위에서 상실의 아픔을 겪으면서 비로소 하나님을 찾기 시작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제사장의 에봇을 갖고 와라는 거예요. 왜 제사장의 에봇을 그냥 기도하면 되지 왜 제사장의 에봇을 갖고 와요? 그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얼마나 무지했는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제사장의 에봇을 갖고 와요. 이 사건 뒤에 사무엘 하에 가면 다윗이 한 번도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기도하는 장면이 나와요. 다윗의 기도가 제사장의 에봇을 입고 우리말 성경에는 한 문장으로 나오는데 이 히브리 원어하고 영어 성경에는 두 문장으로 나와요. 두 문장으로 나오는데 한 문장이 뭐냐? 하나님, 내가 그들을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것이 첫 번째 문장이에요. 두 번째 문장은 하나님, 내가 그들을 구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한 문장에 구원과 추격이라는 개념이 같이 들어가요. 그래서 히브리 말에 한 문장에 두 가지 개념이 들어가는 것은 간절함을 표현해요. 기도는 철저하게 현실을 바탕으로 하고 있어요. 다 잃어버렸어요. 내가 쫓아갈 수 있겠습니까? 내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 하나님이 쫓아가라 하고 얘기하셔. 그러니까 27장부터 30장까지 하나님의 침묵이에요. 다윗도 하나님을 찾지 않아요. 근데 다윗이 에봇을 입고 하나님, 내가 추격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이 곧바로 뭐라 그랬냐?
쫓아가라. 그 말은 뭐냐?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기를 기다리셨다는 거예요. 먹고 사는데 편안해서 아무 일이 없어서 그랬던 기도를 바닥이었던 나를 하나님이 기다리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쫓아갈 수 있어요? 하나님 구할 수 있어요? 곧바로 대답하셔. 이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기도가 나의 열심과 나의 신앙생활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아요. 이렇게 멀리 하나님을 잃어버렸어도 하나님 기다리신 거예요. 다윗의 지금까지 행위로 하면 하나님 그렇게 대답하면 안 돼요. 구원해 주면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렇지 않아. 나의 상태에 관계없이 그렇게 이기적으로 살았고 내 마음대로 살았어도 위기를 당해서 하나님 나 어떻게 해요? 일어나라. 내가 너와 함께한다. 그게 하나님 사랑이에요. 지금 하나님의 사랑이 다윗에게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셨냐? 쫓아가라. 네가 다시 찾으리라 약속하셔. 근데 문제는 이 기도 약속 뒤에 상황이 또 문제예요. 다윗이 응답을 받고 600명이 나갑니다. 근데 200명이 지쳐서 못 나가요. 지금 적군은 몇 명인지 몰라요. 600명이 다 나가도 이길 둥 말둥해요. 200명이 기운이 떨어진 거예요. 못 나가요. 그래서 부설 시내가에다 200명을 놔두면 400명이 사기가 올라가겠어요? 자기도 쉬고 싶은 거야. 자기는 나가서 죽어야 되는데 얘들은 안 죽는 거야. 어떤 운명인지 모르는 거야. 그래서 600이 가도 어려운데 400을 데리고 나가야 되는 다윗이 낙심할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하고 나서 마음의 평안을 얻고 그리고 확신이 생겼다고 상황이 나아지지 않아요. 이게 우리가 당하는 시험이죠. 예수님이 복음서에서 한 번도 낙심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으셨어요. 근데 딱 한 번 예수님이 낙심이라는 단어를 쓰셔요.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언어는 항상 적극적이고 긍정적이셨어요. 예를 들어서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거고 찾는 자에게 찾아질 거다.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가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가 너희의 기도를 들을 거다. 한 번도 부정적인 언어를 안 하셨어요. 뭐에 대해서? 기도에 대해서. 그런데 예수님이 누가복음 18장에 딱 낙심이라는 단어를 쓰셔요. 이렇게 얘기하죠. 과부의 비유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무시하는 재판장과 과부의 비유에서 낙심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이렇게 얘기하셔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그러면 기도와 낙심은 같이 가요. 여러분, 낙심하면 제일 먼저 우리 속에서 죽는 게 뭐냐? 기도입니다. 낙심하면 제일 먼저 기도 안 돼요. 낙심의 영은 기도의 영을 죽여버려요. 그래서 낙심하면 기도가 안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항상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아야 할 것을 비유로 말씀하셨다. 딱 한 번 예수님이 낙심을 쓰셨어요. 다윗이 낙심할 수 있는 상황이 또 당한 거예요. 근데 다윗은 어떻게 했냐? 이걸 믿음으로 이기는데 여기서 다윗은 중요한 신앙을 다시 회복해요. 그게 뭐냐? 골리앗에게 나갈 때 다윗의 믿음이 뭐였냐? 너는 칼과 창으로 오지만 여호와의 전쟁은 수에 달리지 않았다. 이게 다윗의 믿음이에요. 근데 600명이 다 안 나가고 400명만 나가고 200명이 떨어지는 이 상황 속에서 다윗이 회복한 신앙이 뭐냐? 여호와의 전쟁은 수에 달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걸 회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골리앗에게 나갈 때의 그 신앙을 지금 이 위기 속에서 다시
회복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이 400명을 데리고 가서 그들을 쳐요. 그래서 잃어버린 것을 다 찾아갖고 돌아옵니다.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그들이 탈취하였던 것, 곧 무리의 자녀들과 빼앗겼던 대소를 묵론하고 아무것도 잃은 것이 없기 다윗이 도로 찾았고, 그러니까 완전한 회복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더 많은 것을 갖고 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믿음으로 반응했던 그 모든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이루어져요. 그런데 다윗은 이 사건을 겪으면서 성숙함을 보여요. 그 다윗의 성숙이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 승리 속에서 무서운 함정이 숙명이 있어요. 그걸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찾고 그리고 더 덤으로 갖고 올 때 부하들이 소리쳐요. 뭐라고 소리치냐? 이것은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아까 돌을 던지려 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다윗을 또 적극적으로 지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느냐? 다윗이 뺏었다.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이 고난을 받은 이유가 뭐였느냐? 골리앗을 죽이고 돌아올 때 사람들이 함성을 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얘기하기를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다. 여기서부터 다윗의 고난이 시작돼요. 근데 다윗이 광야에서 마지막 시험에 위기를 겪으면서 큰 승리를 거뒀는데 다시 백성들이 똑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이 뺏었다. 다윗이 뺏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거죠. 근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다윗을 찬양해요. 아이러니하게도요, 리더의 위기는 여기에서 생겨요. 멸시와 탄압을 받을 때 리더는 넘어지지 않아요. 근데 리더는 백성들의 찬양 속에 넘어져요. 당신이 제일입니다. 당신의 리더십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됐습니다. 아닙니다.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전리품이 부솔 시내가에 200명과 400명의 갈등을 갖고 와요. 나간 사람들에게 전리품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뺏었기 때문에. 이게 이제 공로가 되는 거죠. 그때 다윗이 어떻게 했냐?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셨다. 똑같이 나눠요. 그리고 30장 후반절에 보면 자기에게 온 재물을 어떻게 하느냐? 이름 없이 다 이름 없는 유다의 리더들에게 다 보내요. 재물을 다 나눠줍니다. 이게 다윗의 성숙이에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재물을 어떻게 하고 있느냐? 11조도 없고 구제금도 없고 전부 나를 위해서 쓰는 그 재물은 하나님의 재물이 아닙니다. 하나님 주신 목적이 아닙니다. 다윗의 이 마지막 시험에서 이 큰 전리품을 다윗이 어떻게 다루었는가? 그것이 다윗의 성숙입니다.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말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겁니다. 우리는 여기서 그럼 이게 신학적 관점에서 어떤 의미가 있느냐를 물어봐야 합니다. 여기서 다윗의 이 이야기 속에서 잃어버린 사람은 우리입니다. 적군에게 잡혀서 운명을 알 수 없는 캄캄한 어둠 속에 있는 나를 찾아온 다윗은 그리스도의 형상입니다. 다윗의 이야기는 그리스도의 이야기고, 전쟁 속에서 패해서 모든 것을 잃어버려서 아무것도 없이 적군에게 끌려간 마귀의 사슬이 되고 죄악의 사슬이 돼서 비참한 삶을 살고 있는 나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사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이 구원 이야기가 다윗의 이야기 속의 진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의 산물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 위기를 당했을 때
하나님 주신 은혜가 컸을 때 그것을 어떻게 할 건가? 그것이 다윗의 이야기 속의 이야기 전개 방식입니다. 여러분은 40일 기도회를 지나면서 여러분이 당한 위기들 어떻게 극복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에게 주신 달란트 어떻게 쓰고 계십니까? 이 질문을 이 이야기 속에서 하나님께 하고 편안합니까? 아무 문제가 없습니까? 그것이 당신에게 위기입니다. 사람들이 당신을 찬양합니까? 그것이 당신의 위기입니다. 다시 신앙으로 돌아가는 아침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한 1분 정도, 한 2분 정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